오늘 이 밤에는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의 말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 제가 좀 부실하게 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개떡같이 전해도 또 여러분이 찰떡같이 받은 사람은 또 잘 알아들었을 것이지만,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어떤 문맥을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러므로 또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앞뒤의 제가 원하는 단락의 앞뒤의 문장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듯한 이런 문장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앞뒤의 문맥이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전혀 이 앞뒤 문맥상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같은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이제 이 11절과 12절을 이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로 13절에 중반부터 보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겋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11절 12절 이 말씀을 이어서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 우리의 신앙은 참 간단해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설명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즉, 이 절대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절대자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지 옳은지 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글들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역시 또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면 무조건 예 하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순종치 않는 자는 항상 무엇으로 일관할까요?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변명과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이유가 많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유가 많은 것을 들어보면 불순종했으므로 거짓과 사기와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모르게 속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무덤에 가서 네가 왜 여기 묻혔느냐 하면 다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자들이 다 할 말이 있다 그래. 근데 그 할 말이 당답형으로 있는 자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묻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온갖 변명과 온갖 이유를 다 늘어놓는데 누가 날 어찌 저리 해서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뭐 저거 저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처녀가 알을 낳아도 뭐가 있다? 할 말이 있고 변명이 있다. 결혼도 안 하고 처녀가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알을 낳았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찰입니다. 부득이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와야 되는데 온갖 변명을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특히 청소년들, 또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 만도 해요. 가정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기도 있지요. 그 청소년들 예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저 패역한 부모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그런 경우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청소년들이 정말 부자요, 그렇게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도 가출을 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에 잡혀 있다가 가서 면담을 떡 하면은 전부 지 잘못은 없고 전부 부모가 잘못해서 전부 그 와서 같이 잡히게. 그래 안 그래요? 자식들이 다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말이 많은 줄은 그야말로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에 가장 말 많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가 있었고 순종치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2명은 순종하고 10명은 순종치 않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죠? 정탐꾼, 12정탐꾼 사건이었죠. 순종하는 자는 이유가 없고 변명이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보내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저들은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미사일밖에 없고. 그 변명을 들어보면요, 희양찬란한 변명을 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를까요? 저 적들은 레이저 포를 가지고 300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A4 용지 한 장에 오차도 없이
명중을 시키는 이런 포를 가지고 우리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200km밖에 못 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 앞에서 정말 죽을 일 아니면 정말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이러다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나서 사람의 인명 피해를 가진다거나 막 큰 이런 것이 아니고는 약간의 손해보는 정도는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 말이에요. 왜? 질서 위에 있는 자는 항상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과의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가보니까 계장이 있고 가장이 있고 이제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의 동생 2사람이 계장을 하고 한 사람은 과장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직원들이 과장은 과장 같다고 인정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계장은 실력이 없고 저기 무슨 계장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거 행님이 앉혀 놓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직위에 오르면 그 직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변명이 많지요. 변명이 많아요. 왜? 하루치 걷어오라면 일요일 양식만 걷어오라면 일요일 양식을 걷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날 가기 또 귀찮다고 이틀치를 걷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왜 이틀치 걷어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될 건데 아니 다음날도 가도 또 걷어러 가고 그럴 것 같으면 이틀치 사흘치 걷어오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걷어오러 가느냐고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불순종하는 자의 이런 변명과 말이 많은 이런 것 말이에요. 그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그 심사가 감추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런 거짓되고 변명하고 말 많은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헤아리고 다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밝히 확 드러내어 가신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눈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칠 때는 이해하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들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좋게 가르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치는데도 막 변명하고 자기가 옳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누가 그걸 몰라. 다 알아요. 보세요. 오늘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골수까지도,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서 그 성분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분석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수의 성분이 뭐 들어있는 줄 압니까? 짐승의 골수를 먹으면, 곰탕을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뼛속 깊은 골수에까지 우리의 불순종의 그 씨앗들이 깊이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다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밝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밤에 이제 지난 주일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덜 했기 때문에 이 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참 이런 우리말에, 이런 우리에게 불순종하기를 절개하는 이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이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 이 불순종한 이런 자들에게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느냐. 그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실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그 모든 본질과 그 실체가 백일하에 완벽하게 다 까 뒤집어지고, 버섯목을 까 뒤집었다 그러지. 버섯목을 뒤집어서 까서 보여준다 그러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하신. 혹 이 밤에도, 혹 이 밤에도 여기에는 다행히 그래도 애굽에 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애굽에 속한 사람. 사람은 영적 단계는 세 단계고 사람도 이 세 가지 단계 안에 한 부분에 다 속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애굽 단계. 여기는 애굽 단계는 그래도 없어요. 두 번째는 광야 단계. 세 번째는 가나안 단계. 이 가나안 단계는 영에 속한 사람의 어떤 모습 그려주고 있고, 또 이 광야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혼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굽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원신분이 마귀의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닌데도 바로에게 순종하고 바로에게 그냥 굴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바 된 택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다 보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의 사람, 전형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의 그 모습이 육의 사람의 모습, 육의 사람. 오늘 여기는 그런 사람. 육의 사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도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불순종을 절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받을 때는 기억했으나 잊어버리는 사람.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혼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사람. 또 이런 사람으로 지식적으로 받는 사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도 본다고 하느냐면 관절과 골수를 찔 육적인 사람. 그런데 여러분, 혼적인 사람을 얼마나 더 하나님은 예리하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적하면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지적하시면 그 말씀 앞에 무조건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가르칠 때는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그냥 입 닫고 바보처럼 그냥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죽을 일을 안 시키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칼을 한 자루 주면서 가서 은행 털어오라 시킬 사람이 있어요. 저기 길 가는 사람 저기 가가지고 가서 배를 찔러버리고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핸드폰하고 전부 다 챙겨오라, 이런 부모 있어요. 이게 부모예요? 마귀지. 그러니까 부모가 시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심령 배부와 우리의 육적인 이 간절 골수를 찔러서 그 성분까지를 분석하시는 분이시라니까. 우리는 감추어져서 그 골수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재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만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상 이 육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이 애굽에 속한 이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체는. 그런데 이제 혼적인 사람, 요거는요, 어느 때는 굴복했다가 어느 때 기분 좀 좋으면 굴복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굴복 안 한 것 같다가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철저히 계산적이지.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믿음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계산해요? 아유, 하나님이 계산해요? 그 하나님 계산 잘하시는 그 하나님 하도록 내버려 두지. 나는 솔직히 미분적분도 잘 못합니다. 학교는 내가 뭐 나오고 했지만 내가 수학하면 그만 나는 막 오줌을 찌립니다. 나 수학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미분적분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고,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이고, 아무리 들어도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막 하나님이 자꾸 뭐 우쿠 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미분적분 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껍적이고 까불 수가 있어. 내가 미분적분 좀 하는데 내가 방정식을 몇 개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까분단 말이야. 그 머리도 몇 센치 안에서 논다고요? 30cm 요 안에서 30cm도 안 되는 거 요 안에서 굴리고 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청량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 그들의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고개 분석하기까지 하시는 분, 또 혼과 영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이 핍박이 심하게 오는 이런 상태에서 저들은 자기의 지식적으로, 자기의 논리적으로, 자기의 합리적으로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뭐니 해도 그냥 제 믿음의 사람은 그냥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요, 죽으려면 죽으리라. 그냥 믿음으로 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과 고민과 또 변명과 이런 걸 절개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인생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불순종한 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변명했는가를 그들에게 완벽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이성과 판단을 따라서 행하다가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다 엎드려져 죽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그 본을 순종치 않은 본을 보지 말고 우리는 순종의 본을 쫓아서 행하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있다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낸 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분순종하지 못하고 온갖 변명과 온갖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말 많은, 성경에 가장 하나님 앞에 말 많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이름도 성도 한자인 욥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욥이 말이 많지요. 욥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았을까요? 변명이 많고 말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선하게 살아. 그렇죠.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고 번제와 제사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그 인생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 많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참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든지 질서 아래서는 무조건 바보처럼 예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내 좋은 길, 선한 길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래야지. 그랬다고 저희 소새끼 말새끼하고 덤비봐야 내게 좋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불순종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또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분은 바로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 불순종하고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우리가 이런 변명과 불신앙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도 대제사장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거 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자기의 의라 그래요. 또 흔히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내 의라고 그래요. 이런 자기를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 같은 이런 자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 같은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걸 기억합니까? 나 같은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나
덕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나 같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불렀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나 같은이라는 이 고백, 이 나 같은이라는 이 고백이 어떤 존재의 고백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능력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찬송이 그에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알되 어디까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의 골수를 몰라. 네 골수를 아느냐? 내 골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 간절을 하나 꺾어가지고 그 다음 제 뼈를 쪼개야 그 안에서 골수가 나와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간절을 안 쪼개고 뼈를 안 부셔도 하나님은 알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은혜의 보좌를 펼쳐놓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히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파렴치한 이런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다 자기 양심에 조금 찔리는 이런 죄들 때문에 양심이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데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이 밤도 혹 순종치 아니하고 변명과 거짓과 자기를 속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있다면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물과 피를 바르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인생길을 체험하신 분이세요.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이론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와 동류가 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난을 번민을 친히 육신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십자가를 오르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 육신을 입고 죽음의 잔을 맛보려고 하는 절규하는 자가 누구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보이시던 바로
그 대제사장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을 체휼하고 경험하시고 배고프시고 그분도 채찍에 맞으시면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왔고 이 땅에서 배도 고프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정을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시다. 단지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이지. 죄가 없으실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주님은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 보좌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오늘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을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를 주님이 믿음 있는 자라고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말이에요. 이분이 대제사장이 된 거는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바쳐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친히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버려주신 그 자기의 몸을 버려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도 이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하고 버리라고 하는 자가 있어. 이 사단아 물러가. 알라이스 에이샤 카라이스. 그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버리라고 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어떠한 것은 이런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회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구원함에 있습니다. 이 구원함은 아담의 죄의 사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회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회적으로 사함을 받은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이 허물도 이것도 죄입니다. 이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 씻고 무엇으로 씻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아직까지도
이 아담의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지 못하는 자의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부르는 우리말에 구원을 얻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 안으로까지의 초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바로 이 죄를 우리가 지은 그런 허물들을 자기의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지금 보좌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확실히 알고 혹 이 밤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만지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 언제든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날 오라 부른다. 죄인 오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이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절기하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